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앞뒤 단어가 서로 모순되면서도 또 나름 타당성을 가지는 이율배반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텅 빈 충만, 소리 없는 아우성, 고난의 영광 같은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은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유하라, 그러나 종노릇하라. 자유면 자유고 종이면 종이지 자유와 종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고 자유한 자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유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 멍에를 풀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달려가다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속아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복음 없이 살던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경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자유다. 이 자유를 굳게 붙잡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는 죄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빚을 지면 빚을 진 만큼 빚을 준 사람이 빚진 자에게 권세를 갖는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만큼 권세를 갖고 우리로 하여금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택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할 뿐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시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이 밝히 드러난 이 대명천지에도 이 진리를 모르고 혹은 거부하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태평양 괌에는 요코이라는 자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1972년 거기서 한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뒷산 근처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 발견될 당시 나이는 58세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 홀로
이 괌에 배치되었다가 그 요코이 동굴에 홀로 갇혀서 3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왜 그는 동굴 속에서 그렇게 외로이 살아온 것이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종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인 줄 알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30년을 홀로 동굴에서 버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요코이 동굴이 있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요코이 동굴에 갇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요코이 동굴에 갇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 그들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자유를 향유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칠 것이 없으니 마음껏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는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째서 앞뒤 다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에 속아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문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못한지,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를 항상 따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지, 누가 율법을 더 못 지키는지, 누가 더 의로운지, 그렇지 못한지를 항상 비교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알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비교해서 저와 같이 않은 것이 감사하다. 저는 금식도 안 하지만 나는 금식하고, 저는 헌금도 안 하지만 나는 헌금도 하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다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공로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결국은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물고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물고 먹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야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물고 뜯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먹고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함께 예배하면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서로 판단해 보아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부부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일단 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이겨서 잘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 싸움의 승자는 오직 마귀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육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 육신,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육체의 본성, 이 죄된 본성, 거듭나지 못한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건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은 육체의 기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종로로 타라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 종이 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로로 타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시 종의 신분과 종의 처지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로로 타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깨닫는 자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진짜 주님을 아는 자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걸 진짜 누리는 자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종로로 타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로릇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실제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무제한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나면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혹독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 고난과 그 멸시와 조롱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로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몹시 힘든 일이죠. 아이를 안고 재우고 아이를 키우는 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어느 엄마도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속박이라고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그에게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그저 값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그거 하나뿐인 것을 알고 나면 기꺼이 종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종이 되고 작은 자가 큰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높은 자가 종이 되고 큰 자가 종이 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다 품으실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기꺼이 죄투성인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진짜 묶이고 종된 자는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과 먹을 것이 있지만 몸 생각해서 굶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그거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서럽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있지만 내 몸 생각해서 한 끼 굶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큰 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전북대 의대 이무석 교수께서 쓴 글을, 짧은 글을, 아티클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를 관찰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분노하냐? 분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너무 작다고 느낄 때, 그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반면에 상대는 거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벌, 외모, 집안 등등 이 모든 구조에서 약자 입장에 서고 보면 사람들은 분노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작아지지 말자. 아무개야, 작아지지 말자. 작아지지 말자.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나면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조카라도 철든 삼촌은 그 조카를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촌이 조카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작아지지 말자고 다짐하고 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고 변하고 있는 자신을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단한 일을 성취하거나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명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정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나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섞어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이 우주에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몫이 있고 그 몫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감히 구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취하시면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에 자기 형제들이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구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를 앞세워서 청탁했습니다. 말하자면 치맛바람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느냐? 천만에. 다른 제자들도 다 내심은 그랬지만 야고보와 요한처럼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로 제자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요한 사도 같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욕망의 사나이, 욕망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끼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요한 서신들을 보면 확실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서야 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요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자기 정체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단지 애둘러서 주의 사랑을 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지켜본 자였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을 지킨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요한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누구보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고 기꺼이 자기를 감추고 베드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자기는 자리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섬김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늘 섬김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기입니다. 아기는 온종일 밤이나 낮이나 섬김을 받습니다. 어른이 섬겨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늘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앞으로 딱 한 달만이다. 이제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한 달밖에 없다. 그 다음 주님 만나야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로, 한 달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 3일 정도밖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말할 수 없었던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헬렌 켈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나에게 친절함과 따뜻함과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내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마지막이 될 셋째 날 나는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둠이 깊어져 나의 마지막 밤의 문을 닫을 때 나는 이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3일밖에 없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경이롭고 새롭고 감사와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제한, 무한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예비하신 시간만큼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그 시간 위에서 오늘 우리는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일이라면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고 깨면 보는 가족들이 다를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인들이 다를 것이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일주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헤어질 때 다음 주일에 만나요 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을 사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쌓아둘 곡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날 한 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에 주의 크심과 주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기꺼이 서로에게 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